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5월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더엔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믹마스에서의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결국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무기력하기 그지없었던 이 사울의 군대는 어떻게 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을까요? 믹마스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믹마스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은 그 병력이 실로 엄청났습니다. 병거가 3만이었고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사울의 군대는 고작 3천 명이 지나지 않았죠. 그마저 두려움에 떨던 사울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고 자기 마음대로 망령된 제사를 집전해 버립니다. 이후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꾸짖었죠. 그리고 이로 인해 당신의 왕조는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즉시 그곳을 떠나 기브아로 돌아가 버렸죠. 3천 명이었던 사울의 군사들은 계속적인 이탈로 말미암아서 이제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 칼과 창을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만이 있었던 거죠. 또 설상가상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습격하려고 이때 이미 세 팀의 특공대를 출동시켜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 사울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그 기브아 변두리에 있는 미그론에 있는 그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나무 아래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암몬과 용감히 싸워서 이겼었지만 지금은 그에게서 그 어떤 믿음의 패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이미 망령된 예배와 말씀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싸움의 전면에 나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필두로 해서 블레셋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블레셋 군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공포에 떨게 하셨죠.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은 칼을 뽑아들고 자기네들끼리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전에 블레셋에 잡혀가서 그 군대에 예속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순간 다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맞서 싸웠습니다. 또한 얼마 전 대규모의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듣고 미리 겁을 먹고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숨어들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이제는 블레셋 군대가 져서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군인들의 뒤를 쫓으며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싸움을 사무엘서 저자는 23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더 이상 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는 영적 리더십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믹마스의 전투는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mik마스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용장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호위무사 한 명만을 데리고서 mik마스 어귀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mik마스까지는 약 1.5km 정도 되었는데 그 사이에는 크고 험한 높은 산들이 많아서 가는 길이 몹시 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왜 단독으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감행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런 담대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앞서 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전은 사실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딱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싸움의 승패가 군대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험산 줄령을 넘었습니다. mik마스 전초기지 및 절벽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리더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리더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솔선하여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리더는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셨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셨으며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진짜 리더였고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날의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싸웠고 하나님과 함께 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력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에 반해 오늘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블레셋 진영의 이상한 몰락의 기운을 감지하고 자기 진영에서 혹시 누가 나갔는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아히야를 부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이 떠나버린 후에 제사장 아히야를 전쟁터로 부른 것 같습니다. 이 아히야의 할아버지가 비나스이고 아히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을 전쟁터로 불러서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보통 이방의 왕들은 전쟁에 제사장을 대동하면서 그에게 승패를 묻고 승리를 기원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일차적 역할은 전쟁터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지키며 예배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70인역에서는 이 하나님의 궤를 에봇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 또한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우림과 둠밈이 있는 에봇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봇이든 진짜 하나님의 궤이든 간에 이래저래 사울의 행동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실제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게 했다면 이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어쨌든 사울의 의도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아이야를 통해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내 블레셋 진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이스라엘에게는 상황이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는 아이야에게 내 손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울의 기회주의적인 신앙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이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다시 상황이 호전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곧 잊어버리는 거죠. 비겁하고 또 기회주의적인 이런 사울의 태도는 오늘 요나단의 모습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믹마스의 전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승리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력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력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샘물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샘물의 리더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동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의 콩사이 정로시니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파송, 협력, 후원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